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8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입니다. 본문에서는 애굽 총리 앞에서 어려움에 처한 동생 베냐민을 위해 변호하는 유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성숙되어야 함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음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성숙되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 총리의 은잔을 도둑질한 누명을 쓴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청지기 말대로 은잔이 발견될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돌아가도 된다고 했지만 그들 모두 옷을 찢고 함께 애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성으로 돌아온 그의 형들을 엄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요셉이 기억한 결과 아닙니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게 지시한 것도 요셉이었고 또 돌아온 형들을 책망하는 것도 요셉이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기획한 것은 베냐민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들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이 당한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유다가 요셉 앞에서 자신들이 모두 노예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17절에서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매우 사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과장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노예로 붙잡히게 되었는데 어떻게 나머지 형들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게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20여 년 전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잡아 던지고 죽이려 했을 때에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옆에서 음식을 먹었더랬습니다. 그때 구덩이 속에는 동생 요셉이 두려움으로 울부짖으며 용서와 도움을 청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형들은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형제의 우애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동생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어떻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함께 떨리고 걱정되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안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보시면 그의 형들은 과거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이 당한 어려움 앞에서 옷을 찢고 모두 함께 애굽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곳에서 노예가 되겠다고 돈독한 형제의 우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바랬던 성숙한 형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숙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에 행했던 그 미숙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숙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유치하고 미성숙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도움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주며 또 함께 고통을 나누려는 그런 성숙된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에도 초보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숙한 모습의 초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과 말씀을 통해 이게 아니구나 깨우칠 때마다 회개하고 바꾸고 또 회개하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 더 참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자기 안의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자기 희생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가 요셉에게 베냐민을 위해 변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변호 내용에서 베냐민은 여러 표현으로 소개됩니다. 20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청년이라고 표현했고 26절에서는 막내 아우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가시면 이 아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여러 표현으로 소개하며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시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변호하면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고 베냐민은 그 아비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간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제안한 대로 되었더라면 그는 자유인에서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과 헤어져 홀로 살 겁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천대와 수모를 겪으며 살다가 외로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런 희생을 감당하겠다고 간절히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단순히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이야기했더라면 아마 유다의 말은 큰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를 희생하여 베냐민 대신 자신을 노예로 삼아달라고 했을 때 그의 변론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려 한다면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여 베냐민을 변호한 후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들을 향한 그 길고 긴 시험이 드디어 끝이 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변호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유다의 모습,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영광 가운데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마음만 먹었더라면 충분히 그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받으시는 그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함과 자유를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희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본받은 자들은 자기 희생을 통해 이 땅에 미랄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된 자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신앙의 초보를 회개하고 성숙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서 썩어지는 밀알되고 소금되고 빛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